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안나스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가게 돼요. 가야바에게로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데는 나오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자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재판권이 사형을 시키는 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면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끌고 온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관정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가 행정관이니까 총독이니까 총독의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거대한 종교적인 틀에 묶여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거대한 종교적인 틀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냥 한낱 일개 개인에 불과해요.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는 안나스의 그 종이 예수님을 막 손으로 치는 이런 모독이죠. 이게 최고의 이런 모독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일개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일개 개인이 지금 이 시스템을 위협을 하니까 이 시스템 정점에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위협을 하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하나님입니다. 그 종교적인 틀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절대로 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조직 만들면 바로 이런 속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시스템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속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죽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축복일 따름이죠. 엄청난 우리는 최고의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지금 끌고 왔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제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 여기 이제 가야바에게서, 가야바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죠. 이제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요. 그래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빌라도의 관정이라는 곳은 이게 이방인의 집입니다.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가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치거나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피를 보게 되면 그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은, 왜 이런 종교적인 틀이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인간의 가르침과 같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인 이 가르침을 가르칠 경우에는 바로 어떤 일이 생겨버리는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교리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리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리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사회는 이와 같이 바리새파라는 교리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어가지고 피상적으로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르침이, 인간이 율법을 가르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르칠 때에 인간의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니네들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들이 가지는 그 풍습들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래서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저것들은 부정하니까 절대 저것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르친 거죠.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최근에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어떤 가르침인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가? 이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너무 많이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윗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모세오경을 주었더니 다윗은 무엇을 알아버리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까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이 율법 가르침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아는가 하면, 바로 이게 매일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세오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속에서 혼자서.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생각으로부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과 행치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를,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들은 거울 딱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받지만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내 생각으로부터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안식일에 이게 그 타작을 해서도 안 되고 손을 비벼서도 안 되고 90도 이상으로 이 허리를 꺾어서도 안 되고 겨드랑이에 땀나듯이 걸어 댕겨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많은 가르침들, 인간의 가르침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교리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 지혜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내가 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걸 경험을 했다. 그거를 자기네들 지혜를 갖다가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고 하나 집어넣는 이걸 탈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육적인 지혜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에 뭐가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괴물이 되는 거죠. 네피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뭘 섞으면 안 돼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준 것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이게 말씀하고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종교적인 시스템, 거대한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개인이 없어요. 일개 개인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는 거죠. 이게 계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교리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거대한 종교적인 틀에 묶여가지고 교리에 묶여가지고 관정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교리에 묶이면 어디에 못 가요? 율법적인 교리에 묶여버리면 절에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무슨 제사 지나는 데도 못 가고, 또 점치는 무슨 굿하는데 이런 데도 못 가고, 막 이런 화려한 데, 이런 데도 막 못 가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막 화려한데, 이런 데들 못 가요. 이 화려한 데 가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가르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적 가르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생각의 찌꺼기가 쓰여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제사법을 먹으면은 배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게 나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르침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직접 가르침을 받으려면 내가 계속해서 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 그 이외에 딴 게 없습니다. 이게 그걸 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직접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을 선택할 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몇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절대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모래 알갱이 중에서 이 바다에 모래같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한 사람 있다면 찾아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 교리에 묶여가지고 전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서 재판장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거죠.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왜 고발하느냐?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행악자. 자, 요전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성모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성모독자라는 것은 그 로마법으로는 신성모독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형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행악자라고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틀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행악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행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그 보는 눈이 없는 완전 맹인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자 이제 데려가서 그러면 니네들이 재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행악자라면 행악자로 니네들이 재판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재판에 그 형량을 정해버렸죠. 이미 사형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재판해서 죽여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따로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게 된다. 그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미리 말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신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고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고 있는 거예요. 가시고 있는데 지금 누가 거기에서 역할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죽음?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나온 적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나오게 되면 그 당시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십자가에 죽이는 거. 굉장히 아주 이 가혹한 형벌이죠. 그냥 팍 죽이면 되는데 이게 막 피가 다 빠지도록 해서 죽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들려야 하는 예수님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만 하면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물뱀에 물린 자들이 딱 쳐다보면은 나사버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딱 쳐다보게 되면 그들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빌라도는 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재판을 해달라고 나한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정말 법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하였길래 이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 나라의 접촉점이라는 건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게 이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지 않다.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상 나라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접촉점은 어디인가? 접촉점. 만나는 접촉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의 그 접촉하는 그 접촉점, 그 만나는 그 점은 어디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산인가? 아니면은 들인가? 아니면 강인가? 아니면 나무인가? 이런 사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가, 거대한 시스템, 학교, 이런 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다르다면은 이 세상 나라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접촉점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접촉점. 그 접촉점이라는 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접촉점이 바로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인데,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접촉점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세상 나라의 생각이에요. 세상 나라의 생각. 이 세상 나라의 생각인데, 이 세상 나라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내 생각, 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속해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이제 예수를 모른다면, 일반 사람들이라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접촉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접촉하는데,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올라 그러면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야만 돼요.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서 성령님이 생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바로, 내가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나를 쳐다봤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의 삶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못 박아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을 장사 지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영이 들어가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사람한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사람한테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알려줘야만이 내 세상에 사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라는 거예요. 생각의 나라. 생각의 나라인데 누구의 생각의 나라인가 하면은 성령님의 생각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접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접촉이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건,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생각을 감지를 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순종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내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접촉되어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을 했는데, 접촉된 그것이 내가 이제 그것을 이게 행동을 내가 딱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접촉을 했는데, 말씀으로 접촉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접촉한 그 나라가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가지고 그 나라가 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속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도 그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그 속에서 막 신령함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에 세상의 생각도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변하기 전에 그 세상의 생각하고 변한 후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 틀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세상의 생각이 있지만 내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쳐다보게 되면, 그럼 우리들한테는 나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영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성경,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네, 이것만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생각이 작동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접촉점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기름 부음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까 다윗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침을 내가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 생각도 있지만 요게 말씀이 주는 생각을 내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생각에는 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세상 생각은 씨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환경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그 자리에서 생명에 의해서, 이게 생명인데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삼킴을 당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능력의 삶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만 보고 살지 마시라. 믿음을 보고 가시라. 성경 말씀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쭉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한테 여기에는 하나님도 와 계시고요, 여기에는 천사들도 쫙 깔려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는 실상은 씨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씨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라는 것은 씨가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씨가 있는 것을 내가 품고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각의 나라라고 했고 말씀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진리의 나라인데 진리가 내 속에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각을 가져다 주면은 그 생각이 씨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거 믿고 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병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질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에는 질병이 이게 아프면은 사람이 죽는다 하던데 그 두려움이 바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산다고 해요. 너희들이 질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따라가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현실의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그 바라는 것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곧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세상을 삼키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삼키는 나라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 전장에서 보여준 것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요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 바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아요. 전쟁도 하지 않는데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려요. 예. 아이선 전투, 에그론 전투, 메론 전투, 이게 기본 전투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물려쳐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세상 나라는 본래 하나님 나라한테 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요수아 전쟁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 절대로 세상 생각에 내가 빠져 있지 마시라.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접촉점, 하나님 나라의 접촉점,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접촉점,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한테서 작동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작동되면은 작동되는 것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해버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접촉점이 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장로들 회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이게 조직에 있겠어요? 계급에 있겠어요? 무슨 이 왕에게 있겠어요? 이런 시스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교회 시스템이 운영해서 나간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접촉점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접촉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촉점을 가동시키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이 거기에서 막 작동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신령함이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훈련, 묵상 훈련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이게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진짜 이거 이외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성경을요, 이게 내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 그것만 가지고 살래요.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그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그 생각을 캐치하시라. 저는 그 생각을 캐치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딱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알기 때문에 그 캐치해가지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금요일이나 이 주일에 이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게 발표하라는 거, 이거 발표에 무슨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접촉점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런 것을 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발표하라는 이런. 여러분 이러한 이 위대한 세계가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나를 부속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교회의 한 부속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강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이것이 밖으로 나가도록,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밖으로 나가 가지고 세상의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가동시키시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하찮은 자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각 받으시라는. 저는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읽고 또 읽으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하늘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인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구분되면 구분된 그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시라는 것은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시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에게 있었던 세상의 모든 공격들, 이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